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선물. 저는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하나됨이란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잘 맞게 하는 이야기겠다, 설명이겠다 하고 싶어서 하나됨이라고 지어봤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하나됨,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걸 평화라고 부르고 있고, 또 사람들과 누리게 되는 하나됨, 평화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믿을 만한 사람들, 믿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가 단기 선교 이렇게 갔을 때, 지금은 다시 선한 목적으로 복귀했지만 장우정 집사님이랑 같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지금도 그렇지만 참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집사님이 뭐 한다 하면 뭐 그냥 두 번 생각하지 않아도. 청년일 때 같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아주 오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들이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영화를 보여주면 이게 선교가 되겠다, 메시지가 전달되겠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되어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영화가 잘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인도네시아판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노트북이랑 프로젝터랑 이런 걸 잔뜩 싸가지고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그래서 뭐 어댑터 시작해서 다 이제 준비해서 가는 걸로. 호텔에다가 짐을 풀고 이 뜰랑이라는 곳까지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막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내려놓고 1차로 내려놓고 가방에다 싸서 자기 짐을 거기 며칠 가서 있을 걸 갖다가 갔었어야 되는데, 몇 번 확인했습니다. 다 챙겼죠, 집사님? 그때 당시에는 우정이 형제 잘 챙겼죠? 잘 챙겨서 갔다고. 잘 챙겼다고. 두 번 묻지 않았습니다. 뭐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 가서 이제 밤에 이제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세상에 노트북도 있고 프로젝터도 있고 비디오도 준비되어 있는데, RGB 선이라고 이 프로젝터랑 컴퓨터랑 연결하는 선을 안 갖고 온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서 그날 그 밤에 저희들 춤추고 다른 프로그램들 막 했던 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 동안을 가서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에다 준비해야 될 여러 복음 프로그램이나 또 같이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즉흥적으로 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우리 팀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RGB선 챙겼냐, 연결선 챙겼냐, 이거 그거 하나 없으니까 준비해 간 거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RGB선이야 영화 볼 때나 필요한 거고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챙겨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고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을 잘 챙겨가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쓰고 함께 해야 될 순간에 꼭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친밀감이랄까, 공감이랄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프로젝터가 동시에 움직이려면 쓰려면 필요한 RGB 선인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음에는 나 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있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내 말을 잘 따라주고 있겠지. 그리고 어느 그 순간에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따라오지 않고 있고, 아내는 따라오지 않고 있고, 애들이 내 마음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애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부모님 마음 알아주지 않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면 이게 평소 때 언제 그런 걸 깨닫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공감, 친밀감. 나중에 이런 일들 없고 자기 혼자 있으면 진짜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네 번째 선물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하나됨이라고 풀어서 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멀게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평행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한없이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똑같이 이런 해결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평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신 유익과 도전에 대해서 질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보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때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율법도 모르는 사람을.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저 속국이고 저 잘 모르는 사람들, 고집 세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 이런 문화적인 형편들,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 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로감, 타이어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이미 여러 일들에 있어서 피로함을 느껴요.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굳이.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 살면 좋은데,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수고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오케이. 저희가 오늘 말씀 전할 때도 제일 많이 씨름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필요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제 인생에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제로 친밀하게 되는 과정들,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누리게 되는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또 해야 되나? 그걸 지금 해야 하나? 그걸 만나서 넘어가는 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냥 우리가 소원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무리되지 않게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관계는 어느 때든지 자연스럽게 천천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고와 사건과 오해와 사랑의 고백과 화해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늘 언제나 관계는 급진적으로 변해요. 싸웠다가도 다퉜다가도 섭섭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일을 겪어야 또 더 친밀하고 마음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감정적인 변화라는 건 늘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라는 것은 순전히 우리 소원이고 우리 마음이고 그런 일은 실제로 없어요. 주중에 우리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이야기를 좀 같이 교제를 좀 나누셨습니다. 잘 친밀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복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본인 안에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작게 기쁘게 생활 행복하게 하다가 복귀를 하고 나니까 새로운 교회 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느낌이. 교회는 다 좋고 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교회를 다니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자기가 몰랐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선이 있다는 것을, 선을 긋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 선 밖으로 나오는 것도 원치 않는다. 속회 모임을 하거나 혹은 어떤 교제 모임을 이렇게 가도 나이스하게 선을 딱 거놓고 여기 이상은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자기가 보니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나 어느 때나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을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자녀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또 굳이 또 듣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하면 또 뭐 듣기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들으면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은 것이 느껴져서 자기 너무 놀랐다. 그런 선들이 보이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돌아가신 분들에게만, 복귀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큰 교회는 더 그렇고 작은 교회는 안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존적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이
죄인 된 우리가 흔히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 중에 한 가지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혹은 주목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너희들, 그러나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치셔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느끼고 싶은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그런 정도에서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 되는 경험을 했는가,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거 하기 싫다, 이런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 될 것을, 하나 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미 되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주님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있는 이 관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 감리회로부터 보고를 할 때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원산에 대부흥이 있고 그 대부흥이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회개한 사건부터 일어났어요.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다,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자복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1903년서부터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정말 대부흥 운동처럼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어서요. 이분이 160명이 들어갈 예배당을 마련했답니다. 원산 선교 부지에 교인을 입양받은 후에 160명 정도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한 7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더래요. 숫자야 그렇다 하지만 근데 신앙 수준이 정말 마음에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중간에 분리개척 하듯이 분리개척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주인이 그 교회를 팔아먹고 거기가 주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자리를 마련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걸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고 거기를 주막으로 바꿔놓고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막 있는 거죠. 웃지 못할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고서에 1년 지난 다음에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진 면도 있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 이하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세례교인과 학습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 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하였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이분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선교하겠다라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내가 이 사람들의 문화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가갈 수 있어에 대한 담이 있었어요. 그걸 깨기 전까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던 거거든요. 외로움은 우리에게 이런 것에 대한 실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우리가 느끼는 고립감? 둘이라는 느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때 이 새 사람은 우리 혼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려주시는 큰 그림은 나 하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사람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합쳐진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할 무언가에 대해서 하는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계속 변화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늘 그렇게도 힘들고 허망하고 그리고 헛헛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주시는 완전한 것에 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함께 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마음을 연다는 게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그 마음의 방향을 풀어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13절로 14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피로 회복시키셨듯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근데 이것을 18절 말씀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허무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회복을 누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부담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눠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둘이서 새 사람, 부부이든 교회이든 그렇게 되려고 할 때 이 문제, 하나됨의 문제가, 평화의 문제가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기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친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친밀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이에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내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 내가 지금 이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인 거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제게 계속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누리는 것은 없고 온통 책임과 의무가만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 된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 교제를 하고 속회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하면 누리는 것보다 온통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것만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참 사랑하셔서 그의 고백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다 배신하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도망쳤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친 것도 도망친 거지만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을 보았던 사건을 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해서 식사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너 왜 나 배반했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베드로가 그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고기 잡으러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걸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알아보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무슨 후레쉬가 있어가지고 나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뜰 무렵에 깜깜할 때 저 멀리 쪽에 있는 사람을 어두컴컴한데 알아보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마침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에서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있었던 것 아니고 다른 제자들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와 평화됨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사명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에 주님께서 바로 축복하듯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그거 알게 하신 것이 너 다른 육신의 아버지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고,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였냐면, 너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한 몸을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가 떠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그때에,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기시키고 다시 그 사명 앞으로 세우시게 할 때에 그 중심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네가 다시 나아가고 쓰임받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는 일이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양을 먹이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의 영적인 핵심을 먹이는 것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에 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원하신다거나 시간에 이런 용기를 원하신다거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방법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과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자라난다, 성숙한다, 성장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듯이 우리가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마음을 열어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우리가 피로감, 이거 지금 수업도 이거 어떻게 하나, 누구랑 만나나, 이거 용기를 어떻게 내나,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책임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를 그 뒤에 숨어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 될 때야, 우리가 너희가 이제 하나의 새 사람이야,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될 때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자라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라서라는 말이 확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냥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전부 다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해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맞다. 이 두 번째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라서, 지금은 그러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자라서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고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힘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에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쓰고 함께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의가 아니라 의 가운데 자라는 것이다. 이상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평생 진리로 붙잡고 있었던 마틴 루터는 그걸 믿으면 의가 완성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생은 의가 아니라 의 가운데 자라는 거야, 점점점 성숙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강이 아니라 치유이고 다 된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며 안식이 아니라 훈련이다. 우리는 장차 완성되어질 모습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해 자라고 있으며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가는 여정에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 중에 빛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한 질문이고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살죠. 사람들은 감정 노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정 자체가 노동이 되는 세상을 쓰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웃음 한번 짓는 것도 돈으로 환산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이곳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곳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주신 훈련 과정이 뭐냐면 사람들과 하나 되는 과정, 평화를 이루는 과정, 우리 마음의 감정의 앙금들과 상황들과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담들을 스스로 허물고 열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악을 하는 부부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제자와의 외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남편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근데 아내는 분노와 허탈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어요. 말이 되냐 이게, 신뢰를 이렇게 깨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삶이 정체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도 없고, 남편은 교수이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이러면 유명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할 때는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감정이 막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고 나서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면서 자신이 쾌락과 즐거운 감정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교감이 부족하자 극단적인 감정을 추구하게 된 것이구나. 내가 부부 사이에 공감되는 게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돼. 우리 아내가 나를 잘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밤에 집사람도 날 못 알아주는데 난 불륜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극단적인 상황을. 이거 나쁜 거구나. 그게 터지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도 후 남편에게 그 여자를 비난했더니 남편은 그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여자 나쁜 여자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왜? 자기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결국 그 여자 편 드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랑 남편이 같은 편이어야 이걸 끝내고 싸울 것 같은데 남편이 그 사이에 그 여자는 나쁜 일 한 거 아니야. 내가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죠. 나와 남편이 한 편이어야 문제를 해갔는데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 편인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 근데 이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이 이런 제 감정을 이해하니 이제 와서 저와 한 편이 되는 느낌이 살아나요. 화도 덜 나고 제 마음이 안정되어 갑니다. 남편 성향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아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여러 일들 가운데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아내와의 씨름과 상황들 넘고 정말 피가 나는 듯한 그런 대화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다 일어났더니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됐어요.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억눌렸던 제 감정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전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게 되었어요. 가끔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율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요. 제 잘못을 생각하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회를 주어서 고마워요.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가 채워져요. 꽉 찬 느낌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이전처럼 쾌락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 쾌락 속에서는 이런 행복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인간은 소중한 사람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될 때만 성장돼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성장하고 그리고 깊이 연락되는 것이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다가와서 안아주면 분노, 우울, 짜증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 성장의 동력이 돼요. 관계가 안정될 때 개인은 정보를 긍정적으로 처리한대요. 인내심이 늘어난대요.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된대요. 가족 치료의 권위자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은 사람은 서로의 공통점 때문에 친해지고 차이점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 공통점 때문에 친해지고 차이점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만남들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피로감이나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혹은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 대면하면서 그래 그냥 나를 그냥 나쁘지 않게 생각해주고 나도 이 사람에게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로만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하나됨의 선물, 우리 중에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에 우리가 대학교 캠퍼스에서나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부모님에게서 느꼈던 그 모습을 갈망하면서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 라고 갈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런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주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숙과 성장의 우리가 과정으로,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보좌의 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